자, 오늘은 동역맥잡기 1권 교재 39쪽입니다. 동역맥잡기 제13과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모세와 관련된 동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 말씀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모세와 관련된 동역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사람들은 7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요셉에 의해 보호받고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한다면 좋기 200~3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엄청난 출산 능력과 건강 그리고 풍족한 생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더부살이였으며 노예의 신세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 외에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까지 합하면 한 75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12지파의 후손들이요 430년 만에, 대수로는 4대고요 연수로는 430년 만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 없다고 투덜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 언약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양도 잡아서 두 개로 쪼개놓고 그저 기억나시죠? 염소도 잡아서 쪼개놓고 비둘기는 쪼개놓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밤중에 불이 내려서, 아멘이십니까? 모든 재단을 태워갈 때에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으로 가서 더부살이 할 건데 4대 만에, 43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되면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요셉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필히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다. 그때 내 시체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장례 치루어 달라.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성공한 곳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요셉이 총리된 신이 되고 요셉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요셉의 가치가 폭망한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멸실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기억은요 폭망이라니까, 폭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회복되고 요셉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다 누구예요? 그 애굽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간수장이었죠. 감옥의 간수장이었죠. 바로 왕이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 이방인들이 요셉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말 알아보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에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시간은 언제였느냐? 가장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였느냐?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 땅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길 원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요, 별 대접을 다 받아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결국 내 몸뚱아리가 부활해서 가야 할 곳도 천국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 언약을 잃어버리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때의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과 부귀와 공명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생활하면서 이게 팀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은 몇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데려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때 내 시체도 가져가 달라. 그래서 모세가요 직접 요셉의 그 시체를 찾아요. 목사님, 그 무슨 말이 다 썩어서? 아니요, 미라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애굽의 그 피라미드 가 보면 그 왕들이 막 미라 상태로 있잖아요. 그 미라 상태로 만든 게 성경에 나와. 그렇게 했다는 거, 장사를. 그러니까 그 시즌을 갖고 애굽에다 안치, 이 가나안 땅에다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요, 야곱이 애굽에 발을 딱 들여놓은 그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예, 민수기 말씀해 보면 몇 명이냐? 60만 3,500명이래. 60만 3,500. 놀라지도 않네 뭐.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낳기를 잘 낳고 죽지도 잘 안 죽으면 돼. 그잖아요. 낳기는 쑥쑥 잘 낳고 죽는 건 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남녀 비용이 비율이 잘 맞아갖고 결혼도 잘해야 돼. 그래서 일찍 결혼해야 되고 자식도요 죽을 때까지 낳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딸린 입이 많으니까 먹을 양식이 많아야 돼, 조금이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 먹는 복도 받아야 돼. 또 아파서 일찍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창세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충만하게 되었더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병들어 죽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일찍 죽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애 낳다가 죽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애 임신도 자라도 애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출산율이 1명이 안 된대요. 9.8명이라네 지금. 아이고,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어. 물론 내가 걱정할 건 아니요, 나 죽을 때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겠지, 다 사람들. 아멘. 그러나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전도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 왜? 다 없어서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쑥쑥 잘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정 안 되면 내가라도 낳고 가. 여러분, 이게요 강하게 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 그것처럼 우리 양구감리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열심히 잘하고 강해서, 아멘,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쫓아다니고 그래서 애도 못 낳고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아멘, 건강하면 낫는 거요.
사랑하면 낳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애 낳는 거고 건강하면 애 낳는 거다. 아니 맞잖아요. 사랑하면 애 낳게 되어 있고 건강하면 애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도 건강하고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요셉이 죽었더라고 모세에게 바로 나오니까 바로 이어진 줄 알지, 사실은 아니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인구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하고요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안 죽고 이래가지고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고센 땅에 꽉 찰 정도로. 어느 정도로 늘어났느냐? 바로의 왕이, 애굽의 왕이요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삽시간에 늘어났으니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보다 족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건질 때가 된 거예요. 아니 강하고 애기도 잘 낳고 남부러울 게 없이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잘 낳고 행복했더라, 이거요. 사실은 거치장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요셉의 보호막이 그때까지 작용을 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식들을 낳는데 먹을 게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 잘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애도 많이 낳지.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다 좋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4대가 지나가면 여기가 내 고향이고 그냥 여기다 팔자 피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그런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면 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따라하십시오. 세상에 정나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횟수가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세상에 정남이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정남이 떨어지게 해.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다 뭐라고 얘기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 말 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고 아내고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멘을 왜 안 해요? 아직도 덜 익어서 그래야. 그리고 뭐라고 해? 아유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몸뚱아리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다 이제 몸뚱아리 아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것도 필요 없어. 아픈 것도 필요 없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왜? 다 정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요. 정 떼야 가지.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지.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나이 먹을수록 정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걸 이상한 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안 했으면, 막 자식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애굽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느냔 말이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건드리는 놈들도 없지. 자식들도 다 번성하지. 남부러울 거 없이오.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야 가나안 땅 갈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니 나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이루려면 떠나고 싶은 마음은 줘야 될 거 아니오. 떠나고 싶지도 않은데 떠나라고 그러면 인상 잔뜩 찌푸리면서 갈 거 아니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이요 이 애굽한테 내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렸을 거요.
탱자 아주 좋아. 아주 환경도 좋고 형편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모세가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그럼 너 혼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어떻게 믿니?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얘네 안 간대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안 떠나면 봐라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나서 한 번 때리고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사온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가나안 땅 가라면 누가 가겠냐고. 나 같아도 안 가요. 나 같아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실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내일 짐 싸들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 뭐라고 얘기? 너 혼자 간마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안 간대요, 얘네 안 간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알았어 안 가나 보자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을 거 아니요, 떠날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자식 새끼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말래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이 궁핍하고 피곤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번 말씀 보세요.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2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쓴 방법은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노예로 쓰는 가장 악독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의 생명을 세상 권력이 좌우할 수 있단 말인가?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봐주는 그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가 대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다. 그런 산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이 가득해졌대. 그랬더니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애굽과는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고려의 충신을 조선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려의 개국종 공신을 조선의 왕이 보호해주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서 고려 시대 때 혜택 받았던 것들을 다 몰수시켜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셉의 이 은혜 아래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뚜껑 열고 왕이 돼서 딱 봤더니 바로 왕이 봤더니 저 고센 땅에 엄청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단일 민족인 거예요.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아주 근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이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저놈들 쪽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힘을 빼는 거예요. 강한 힘을 빼버리고 생육하는 힘을 빼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랬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가 꼭 묶어서 노예로 써먹어야 되겠다. 그 본심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명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흔들리면 마귀가 강세를 띠는 거고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요 마귀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한 거고요, 약자한테는 강한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세상의 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는 거고요, 약탈하는 거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과 믿음의 대립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로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정한 천국이 있을 것인가를 갖고 부딪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쭉 많이 하시고 믿음 승리하세요. 내 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큰 소리 쳐라. 믿음으로 큰 소리 치세요. 왜?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거니까. 나는요, 양구감리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양구감리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을지는 몰라,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양구감리교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사가 한국 와서 큰 소리 빵빵 친다니까요. 왜? 미국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보다 약한 나라 대사가 와서 한국 정부한테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약하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복되어져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인 거예요. 저놈들이 전쟁 나서 적군편에 붙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새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어요. 그럼 조선의 왕이나 신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룬 1000만이 넘은 영화가 있었으니 왕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1000만 넘었잖아요. 요즘 영화 하는 거 모르나 봐. 단종 얘기 다루잖아요. 단종하고 한 명의 얘기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왕과 사는 남자인가. 제목이 맞죠? 유해진이 나오는 거. 그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정권이 또 빼앗길까봐 숙적들을 다 제거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바뀌었는데 두 번이들 안 바뀌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뭐가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들 다 일본으로 유학시키는 거예요. 다 일본 교육시키고. 왜? 그러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독립운동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오.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또 지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오. 그게 아니오.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을 무너뜨리고요, 목사 무너뜨리면 교회가 시험들 혼란스러운 거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심점을 무너뜨리는 걸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즘 미국이 일 안 하고 하는데 맨날 군사기지 폭격하고 정유시설 폭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가 구심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심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내기는 서로를 돕고 많이 기도하고 구심점을 내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막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막 남자들을 막 끌어다가 막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강제 노역시키면 힘들어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힘든 일 시킨 거라니까, 산하정책으로. 그렇다고 대놓고 하면 반역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이 뭐요? 목축이란 말이요. 근데 목축을 할 때는 어디서 자? 천막 치고 자는 거요. 쉽게 얘기하면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 짓게 하고요, 큰 바위돌 굴러다니게 하고 그러는 거요. 생전 안 해본 일을 하게 하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다 짓는 게 아니고 멀리에다 짓으니까 한번 들고가 막 3일씩 걸어가갖고 거기서 노동하고 또 3일 걸어오고 이런 게 막 한 달 동안 막 강제 노역시키고 이러는 거요. 막 우리로 얘기하면 저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 쌀 때처럼 똑같은 거요. 막 군역을 시키고 막 착출해갖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사내 정책을 쓴 거요. 안 보이게, 티 안 나게 하려고. 니네 인마 애굽에서 사니까 니네 그 땅값 내, 우리로 얘기하면 임대료 내, 이런 거예요. 임대료는 저 성 짓는 거로 바꿨다, 노동력으로 내라, 뭐 이런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하여?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을 더 마게 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뭐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게 기가 막힌 거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했다. 쪽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자꾸 불평하고 요즘 같은 때 그러는데요, 그거 세상에 지는 겁니다. 아니요,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부흥했대잖아. 아멘. 한국교회 역사치고 이 초대교회 역사치고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이 있었다고 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옥매달아 죽이고 목배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교회 역사 보세요. 한국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아멘. 그 신앙 생각할 때에 아멘. 여러분, 죽어도 충성하겠네. 여러분, 교회 역사치고요, 핍박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줄어든 적이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학대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전도하기가 어렵고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행복한 초대 행복한 초청에서 뚫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될 거 아니오. 아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될 거 아니오. 평생 예수님 믿어도 전도 한 명도 못 하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전도 한 명도 못 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요. 아멘이십니까? 뭐래도 나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오. 내 자리는 채워놓을 사람은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일생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성경 한 통독 한 번도 안 해보고 가 천국을?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요. 아멘. 좀 경각심을 좀 갖자고요. 그래놓고 나서요,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놓고 실족해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사람은 많어. 전도 한 명,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걸 알아봐요. 어떻게 실족시켜도 교회를 안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번에요,
한번 안 되는 것도 한번 되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왜? 같이 하자는 거니까. 그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니까. 아멘. 안 될수록 더 잘 되게 됐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말이죠, 교회가 지금이라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부흥하는 교회들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지금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런 교회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은요, 부흥 안 되는 교회, 까먹는 교회들은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 부흥하기도 어려워. 아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겨. 아이고 뭐 얼마나 어려워. 다 노인네들이라 안 되는 거요. 아이고 뭐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이고 요즘 말이야 토요일날 다 놀러가고 교회들 안 와. 아이고 안 되는 이유만 찾아. 근데요, 막 부흥하는 교회는요, 되는 이유만 찾아. 이거 하니까 됐어,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교회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그건 니네 교회니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니네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교회고 니네는 교회냐? 똑같은 교회지. 저쪽은 하나님이고 니는 하나님이냐?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주야고 부흥 못하는 교회는 주야. 야? 아니잖아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 이거 하니까 좋아,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거에 아멘 좀 해보세요. 삼계탕 대회 하니까 됐어, 바자회 함께 되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어떤 목사님,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해볼까? 이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건 양구감리교회니까 되는 거지. 아유 그건 시골이라니까 되는 거지. 그런 교회는요 다 안 돼. 진짜 그런 교회는 다 안 돼. 그래놓고 나서 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은 맨날 그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말만은 엄청 잘해. 하여튼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거든요고요. 왜 안 되는 것만 찾아요? 되는 걸 찾아보지.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는 이유 좀 찾아보세요. 식당도요, 잘 되는 집 가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나는 식당이 잘 안 돼. 근데 저쪽은 식당이 잘 돼. 그럼 가서 먹어봐. 그러고 나서 안 되는 식당 주인은 다 똑같이 얘기해. 여기는 뭐 그렇다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는 잘 되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먹어보면 확실히 이 집보다는 이 집이 맛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그러놓고 나서 우리 집은 안 되는 이유는 저 집은 목이 좋아서 그래, 길목이 좋아서 그래, 우리는 길목이 안 좋아, 건물주가 안 좋아, 이렇게 이유를 찾아요. 참 신기하지? 식당이 안 되는 집 식당 주인이요, 잘 되는 집에 가서 먹어본다니까. 먹어보고 나서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 뭐라고? 아, 이 집이라고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몰려오냐? 이렇게 얘기해. 그건 진짜 음식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미각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맛이 있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도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삐질까봐. 원수질 일 있어요? 근데 내가 먹어보면 잘 되는 게 훨씬 맛있어요. 또 훨씬 맛있어요. 정갈하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집은 행복하면 저 집이 행복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저 집 행복한 집은요, 남편이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부부는 남의 편인 거예요. 똑같이 남편이잖아. 아멘. 여러분, 학대를 당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번성하게 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요,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기를 받았는데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반면에 여자면 살려둬라. 그 남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브리 산파들이 죽였대 안 죽였대? 안 죽였대. 왜?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저렇게 번성하게 잘 낳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해방 놓으면 내가 천벌을 받아 죽을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되는 걸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왕도 그렇고 간수장이도 그렇고 보디발 장군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했더라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내교 성도들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아멘. 정말 복 주신 거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내 입술로 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그랬을 때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맞아 너는 하나님이 복 준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랬더니 옆 사람이 야, 우연히 된 거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라고 했을 때 맞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 거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간증이 있는 우리 양구감내교 성도님들 했으면 좋겠어요. 요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대의 인생이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증.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이 산파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니네 이놈의 새끼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막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우리 보고요, 애 납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준비해서 가보면 이 매를 쑥 다 낳으시오. 하기야 그렇겠소. 생각해보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면 둘째 낳겠어? 안 낳겠지. 근데 쑥쑥 잘 난 거지. 순풍순풍 잘 난 거지.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주 다 심각하게 바라보네. 목사님은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 또 이런 표정으로 나를 들여다보네. 아이고 참나.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더 아프다는 거? 그걸 몰라. 아이고,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알아? 여성들이요, 그대는 몸뚱아리가 아프지만 옆에 있는 남편들은 가슴이 찢어져. 이걸 아는지 몰라. 참나. 저기 남자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느냐고 고생했시오. 시작. 화나잖아. 문 바깥에서 내 마누라가 죽을까봐 얼마나 근심 걱정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 가슴이 무너졌던 그 심정을 알아? 그 심정을 아냐고. 어이구 참나. 하여튼 자기 몸 아픈 것만 알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가슴 찢어지는 건 모르지. 하여튼 또 있어. 딸내미가 애 낳을 때 친정엄마는 괜찮아. 왜? 해봤으니까. 근데 남자는 해보질 않아서 그 친정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걸 알아. 애 낳을 때마다 찢어져 남자들은. 며느리가 애 낳아 시어머니는 괜찮아 금방 나와 이래야. 우리 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며느리가 애 낳는데 괜찮아 금방 나와 이러는 거 있지?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마음을 알아. 여성 동지들이요, 그대는 몸뚱아리가 아프지만 그걸 지켜보는 남자의 가슴은 찢어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그걸 보면서 더 아파하는 그걸.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아프면 그냥 날 수 있고서 그냥 내가 아픈 거라면 그냥. 어이구 참나.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요 남자를 안다고. 아유 참.
주여. 어디 속 좀 시원해시오 장로님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죽일 수 없어? 그래, 그 마음 이해한다. 그럼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남자가 죽여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족의 혼이 사라지는. 왜? 이 당시는 역사는 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불공평한 게 아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뭐예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강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신하고 나일강의 여신하고 셋셋셋에서 만들어진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어머니 신한테 그 생명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육의 고통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터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죽어. 하나님이 막 살려내셔. 막 더 번성하게 하셔.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라 해서 혼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역사성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 남자들 사라지면 여자들은 뭐예요? 노예로 쓰고, 애굽 남자들 건드리면 자식 나오면 혼혈아가 나오는 거 아니요? 반은 애굽이고 반은 이스라엘. 그게 무슨 전통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 동화 정책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동화 정책. 그게 혼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역사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의 여신의 품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일강 여신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우상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여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따라 역사하세요?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오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오니까 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쏟아지고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나를 몰두시켜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집구석 생각하고, 집구석에 있으면 교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 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3번입니다. 3번 읽어봐요. 시작. 결국 바로가 사용한 최후의 수단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강물에 버리라는 것이었다. 왜 하필 강인가? 그것은 애굽에게 나일강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나일강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서로 히브리인의 아이가 살아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일강 여신의 은혜였던 것이다.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을까? 아이를 숨겨준 부모들조차도 죽임을 당했다. 이런 극심한 영적인 혼란과 절망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혼적인 고통이 온 게 아니요, 이게 다 가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더 세지기 시작하고, 혼적인 공격도 점점 더 세지기 시작하고. 왜?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이겠다고 얘기해. 나일강 영적인 고통도 점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이 애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갖다 버려야 돼. 모세도 똑같았던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차고 개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차니까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뭘 알아? 조용히 해. 그런다고 조용히 하느냔 말이에요. 애가
어른들도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안 하는 판에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욕지 마세요. 그래도 욕하잖아. 어른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데 애들 보고 시시 한다고 시시 하겠냐고. 시시 그럼 오줌만 싸지. 시시 오줌만 싸지. 응? 그리고 울지. 오줌 싸놓고 또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일강의 여신을 어머니로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은 생명의 줄기란 말이에요. 생명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보면 아주 좀 지저분해야. 그래갖고 얘기를 못하지만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가 된 곳에 밀을 뿌려갖고 모든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여신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태양신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양신은 아버지고요. 그리고 나일강은요 누구예요? 어머니 신인 거예요. 생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에다 버릴 때요, 그 버리는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서 버리겠느냐고. 나일강의 여신님 우리 애 좀 돌봐주세요 하고 버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나일강의 여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한테 내린 첫 번째 지형이요 뭐였어요? 나일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를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내 자식들을 건드려? 나도 그러면 내 계획한 대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냥 막 벌어진 게 아닙니다. 나일강에 내 자식을 버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버렸겠느냐는 말이에요. 나일강의 여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일강 여신의 돌봄. 깨달아지십니까? 그 영적인 혼란 속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세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부흥 안 되는 것 같아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 양구감리 교회. 그죠? 아멘이십니까? 다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런 교회가 있고 안 그런 목사님이 있고 안 그런 장로님들이 있고 안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내 눈에 못 데쳐먹은 것만 보이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좀 눈에 띄지 안 좋은 것만 눈에 띄느냐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뷔페집 가갖고요 밥을 먹는데 왜 맛대가리 없는 것만 보이냐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멘. 이번에 예영이 결혼하는데 뷔페 가서 먹는데 엄청 잘 차렸더라고. 난 맛있는 것만 골라다 먹었어요. 근데 맛없는 것만 골라다 먹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워. 나는 진짜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이 식당 가봐 메뉴가 얼마나 많은데 맛없는 것만 골라 먹고 이 식당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밥 먹는 거 별거 아니오. 반찬 하나만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요. 반찬이 다 맛없어? 그대 입맛이 있으면 다 맛있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음식을 못해요? 기도하세요. 나에게 입맛을 달라고. 아내가 음식 솜씨 변하는 거 아니오. 그거 기를 쓰고 변하려고 하지마. 그거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되고서 타고난 거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내 입맛을 달라고 기도하셔. 뭐든지 먹으면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알아요? 내 입맛만 좋아지면 그 부부는 진짜 행복한 부부 되는 거요. 아멘. 식탁이 감사한 식탁이 되는 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되는 걸 보세요.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도요 다 똑같이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나일강 여신한테 빌어도 똑같이 그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앞으로 여러분 믿음 있는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양구감리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가지의 가능성만 갖고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영혼 구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다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못질을 할 때는 망치 쓰는 거지 부엌칼 갖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을 쓸 때는 부엌칼 갖고 달려드는 거지 망치 갖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망치는 못 박는 거 하나만 잘해도 그죠? 우리 집에 언제나 상우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부엌칼은 파와 무만 잘 쓸어도 언제나 부엌에 손 닿는 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도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 세상이 그래요 할 때 아니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혁명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면